십자가 사건은 굉장히 비참한 사건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렇게 처참하게 죽을 거라고 너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 속에서도 이미 많은 사람들은 예상하지도 못했고 또한 그렇게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었습니다. 십자가는 정말로 비참함, 고통스러움, 괴기스러움, 바로 그런 것들의 대명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내일 부활절을 맞이하기 바로 하루 전 오늘 이 새벽 속에 이 십자가가 그 비참한 사건인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 현장은 그것만이 모든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는 또 힘써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통 속에서 그럼 어떤 분위기가 드러났을까요? 이 비참함 속에서 어떤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현현되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비참한 십자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국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우리가 금방 눈여겨봐야 할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게 누구죠?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엇을 말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형벌이 주어지고 난 이후로부터 그 모든 것을 집결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능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에게 린치를 가했던 이 모든 것들을 총괄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정오하고 있었던 이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어떻게 합니까? 서로 제비뽑아 가지고 갑니다. 예수님을 원수처럼 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십자가의 모든 일들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그를 조롱했고 두들겨 팼고 가시 면류관을 씌웠고 채찍으로 때렸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모욕들을 가했는데, 그런데 십자가가 다 끝나는 시점에서는 그의 태도가 완전히 180도 달라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뭐라 그러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이 사람이야말로 참된 의인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이 사람의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죽어야 마땅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빌라도가 처음에 언급했던 그것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요, 누가복음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은 완전히 또 다르게 이 말의 의미가 더 깊은 의미로서 어떻게 들려졌는지를 소개하고 있죠. 뭐라 그래요? 이분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백부장의 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온다고요. 이제는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어요. 다 아시죠?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요?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해야 할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요? 가이사요. 충성을 맹세했던 로마 황제예요. 이 사람만을 향하여서 그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현현하신 신이십니다, 신년의 존재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가이사요. 그런데요, 가이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가이사에게 돌려야 할 그 충성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어떻게 말한다고요? 이는 진실로 진짜다, 참된 진짜다, 이게야말로 진짜다. 뭐가 진짜다고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 가이사에 대한 충성이 이제는 어디로 바뀝니까? 참된 왕은 가이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 이 말은 이 짧은 이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 십자가는 단순하게 비참함을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뭐에 대한 승리죠? 거짓된 정치, 거짓된 로마 팍스나, 다시 말하면 로마의 평화를 주창했던 가이사의 정치와 일상의 제국주의가 거짓이더라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가정한 정치, 이 세상에 가정한 모든 것들을 까발리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정말 잘 속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거 뭐냐? 정치에 대한 환상이에요. 정치에 대한 환상. 그게 뭐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몇 공화국 제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공화국 때부터 우리는 속아왔잖아요. 지금도 속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나라 역대 정권 가운데 우리를 속이지 않았던 정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자신들의 정권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분열시켰던 정권들 아닙니까? 정치들 아니었었습니까? 이 세상의 정치는요 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거짓돼요. 왜 그래요? 정치의 생리 때문에 그래요. 정치의 생리가 핵심이 뭡니까? 정권을 장악하는 거거든요.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죠? 거짓. 언제나 거짓이에요. 지금 우리가 투표하고 있는 이 보궐선거하고 있는 이 형국을 보십시오. 어느 후보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거짓말쟁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힘이 어딨냐? 참된 구원이 어딨냐? 참된 능력이 어딨냐?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다른 정치에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 팍스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가이사가 외치는 그들의 약속이 아니야. 파라다이스를 꿈꾸게끔 만드는 그 무지갯빛 청사진을 그리게끔 만드는 그런 정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뭐라고요? 거짓된 종교를 거짓된 정치를 깨부시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다른 것 의지하지 마라. 로마 의지하지 마라. 가이사 의지하지 마라. 정치 의지하지 마라.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했던 예수 그리스도. 이 길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거짓된 정치를 깨보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백부장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총,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요, 이 십자가 속에서, 이 처참한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또 굉장히 중요한 구절 하나가 또 나타나죠. 몇 절이냐면 48절이에요. 48절을 눈여겨보십시오. 재미난 구절이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제일 먼저 우리 속에 와닿는, 더 이상 해석이 필요 없는 한 단어부터 먼저 볼까요? 가슴을 쳤다. 여러분 언제 가슴을 쳐요? 후회할 때요. 언제 가슴이 쳐요? 이래 되면 안 되는데, 너무나 아플 때 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고요?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이 본문은 제가 손을 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구경하다라는 말이 정말 그 헬라어 단어의 말뜻 그대로예요. 구경하다라는 뜻. 즉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여러 가지 쇼를 구경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어떤 재미난 일, 호기심 채우는 일, 재미난 일을 보기 위해서 모여서 야 무슨 일인데 야 재밌겠다 하고요 흥미진진하게 바라보던 일들을 말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경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데 머리를 흔들기도 하고 삐죽거리기도 하고, 대지상들과 충동되어졌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모여갈 때 자기도 모르게 그들의 군중 심리 속에 빠져들어가서 같이 외쳤던 사람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홀로 한 사람 여기에 머물러 있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저 반대 국면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 구경하는 사람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서 조롱에 동참했던 사람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어떻게 했다고요? 가슴을 쳤대요.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대요. 왜요? 그 모든 된 일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나요? 그래서 47절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47절을 보십시오. 이 본문은 48절에서 나왔거든요. 47절에 보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하고. 그렇죠? 백부장이 하는 일들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많은 무리들도 이렇게 했다라는 말은 백부장의 그 취했던 행동에 똑같은 결로 이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니 이 백성들이 보니까 뭘 보고 있는 겁니까? 이제까지 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갈릴리에 오셔서 가난하고 힘든 자, 질병에
억눌린 자, 귀신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긴 자, 이 세상에 희망이 없어 절절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친히 다가오셔서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일으키셨어요. 그랬던 그 예수가 이제는 이렇게 처참하게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죽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람들이 비웃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 온 것처럼 보였지만 정말 거짓 사람이었구나, 참된 그리스도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구경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예수님을 괴롭히는 사람들과 함께 결을 같이 해서 예수님을 저주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요?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라 그러는데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두 강도가 예수님을 저주하다가 한 강도가 돌이켜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들은 알게 되는 게 있었죠.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 저분은 도대체 누군가? 왜 자신을 못 받고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저주하는 이 세상 모두가 자신을 향하여 등 돌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용서하고 계시는가?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가? 저분은 누구신가? 그래서 47절을 통해서 48절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백부장이 뭐라 그런다고 했지? 저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정령 의인이었도다 라는 맥락을 같이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메시지를 듣고 그가 회심되었던 것처럼, 강도가 회심되어졌던 것처럼, 이제 이 무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용서를 부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도 우리가 한 게 뭔가, 저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다니, 우리가 한 이 끔찍한 일이 뭔가, 그것을 깨달으면서 가슴을 치고 돌아가요. 죄책과 후회 가운데.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지금 고난을 당하여 처참하게 찢겨졌습니다. 온몸의 피와 모든 것을 흘리세요. 고통 가운데 일그러졌어요. 여기는 비참함밖에 없어요, 괴기함밖에 없어요 라고 십자가를 봤는데, 그러나 그 십자가에는 고통과 저주와 아픔과 괴기스러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고통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열매가 보이더라. 꽃이 피고 있더라. 그게 뭐라고요? 회심, 하나님께로 돌이킴,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견연이 그 비참함 속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십자가는 아픔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을 더 볼 수 있어요. 또 한 사람 우리가 주목할 사람이 있죠. 그는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놓으라 당당하게 요청했던 사람.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는 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구절들이 많지요. 그 중에 아마 한 구절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씀일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제자였지만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죠.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기고 있었죠.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일 후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놓으라 구했다.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냈다. 언제 이후에요? 십자가 이후에.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공회원들이 그런 결의와 행사를 할 때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새벽에 예수님의 신문을 당하고 또 예수님에게 사형이요라고 이게 표를 가할 때 자기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는 거기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 악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십자가의 마음으로 행진하는 사람들 속에 나는 그 무리 속에 들지 않고, 나는 그렇게 보복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그리고 예수를 죽이면서도 희죽희죽 웃는 그 자리에 동참하지 않고, 이 사람은요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찬송의 표를 던지지도 않았어요. 거기에 동참하지도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묘사해 주고 있죠.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성경은 말하기를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약점이 하나 있어요.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뛰어들기에는 마음의 용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됨을 드러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언제 이 사람이 달라져요?
이 일을 보고, 이 일이 무엇을 말합니까? 백부장이 보았던 그 일, 구경하던 사람들이 보았던 그 일, 이걸 다 보고 나니까 숨겼던 제자들을 이제는 드러내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과 여러 가지 복음서를 보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래요. 이 말은 뭐 공개적인 행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이게 대단한 행보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게 대단한 행보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건 사내들인의 회원이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공회원의 일원이었었어. 그래서 공회원들 전체가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모두가 가표를 던질 때,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렇게 동참하지 않아요. 나는 뭐요?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했지만 거기서 빠져나와요. 사람을 죽이고 힘겹게 하는 일들을 찬성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당한 건 알지만 온몸을 다하여서 이것을 막기에는 자기가 치료해야 할 대가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드러내요. 이 악에 대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드러낸다는 것을 뭘 말합니까? 이제 앞으로 사내들인과 척을 지겠다는 겁니다. 등을 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무엇을 요구하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것들에 대한 용기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에게서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게 되죠. 두 번째는요, 그 당시의 배경을 알면 돼요. 원래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대로 방치해요. 그대로 방치하면 이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죽으면요, 어떻게 할까요? 까마귀들이 날아옵니다. 그러면서 날아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시신을 파먹기 시작해요. 눈을 파먹고 살을 파먹고. 아니면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을 그렇게 매달려 놓지 않기를 원한다면 정부 당국자들은 어떻게 하냐, 십자가에서 그 사람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그 시신을 가지고 어디 가냐, 길거리에다가 내팽겨 놓습니다. 그러면 광야에 헤매고 있는 들짐승들이 우 하고 떼거지로 몰려와서 그 십자가에 내려졌던 시신을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이게 원래 십자가형이에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조금 예의를 달리할 수도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간 거죠. 우린 유대인이요. 우린 유대인이요. 안식일이 다가오는데 이렇게 저주의 일에 둘 수 없어. 아마 대제사장들과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것을 아마 거부했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의하면 대제사장들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가 살아생전에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한다고 하였으니 무덤 앞에서 군인들을 세우십시다. 누가 말했다고? 대제사장들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부활의 어떤 조그만 가능성도 방해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들과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쉽게 개연성 있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바로 예수는 십자가에 끝까지 매달려 있게끔 만들어 있고 새의 밥이 되도록 원했던 것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달랐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요, 여기는 유대 땅이요, 그렇게 둘 수 없어. 자기의 모든 공회원들이 찬성할 수 없는데 아리마대 요셉만큼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시신을 내어놓으라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건 뭐죠? 공개적인 행보예요. 주님을 사랑했다.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십자가에서 와요.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기 때문에 와요. 그래서 부정의 편에 툭하지 아니하고 떨치고 일어났던 한 사람, 유독 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는
모든 것들이 다 혹독하며 모든 것이 다 괴기스러운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세상이 다 뒤집히고 세상이 엉망이 돼버린 그런 세상이 되고 이 세상이 요지경이 된 세상이 됐다 할지라도 깨어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예요? 무능함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대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올곧게 바라보는 사람은 그게 무능함이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괴기함이 아니라 여기는 뭐가 있다고요? 구원. 하나님의 강렬한 구원. 그래서 제가 더 사실은 다른 교회에서 만약에 사경회를 했다면 다른 본문을 더 많이 강조했을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십자가가 왜 승리죠? 백부장을 통해서 말했죠. 거짓된 정치를 깨부시는 게 십자가예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잘 아시죠? 성전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내려옵니다. 뭘 말해줍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라는 말은 아래에서부터 위와 다르지요. 위에서부터 아래라는 말은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말입니다. 누구만 들어가는 곳, 대지상만 들어가는 곳, 이제는 하나님이 찢으셔서 어떻게 모두가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당시에 그 성전에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는 대지상들과 사두개인들과 거기에 있던 장로들과 이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대지상들과 결탁하여서 행했던 그들의 권세를 깨부시는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래, 십자가는 뭡니까? 거짓된 종교를 깨부시는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한 단계 더 나가죠. 마태복음에 의하면 죽었던 자들이 예수님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먼저 그들이 예수님의 그 일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무덤에서 일어났지만, 그러네요, 부활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일어난 모습을 가지고 성례로 들어가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어떻게 말하냐?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언제 생겼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얘기해요.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을 깨부시는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워낙 누누이 말씀드려서 오늘 이 아침에는 짧게 처리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백부장을 보십시오. 구경하던 사람들,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든 뭐하든 아랑곳하지 않고 구경만 하던 사람들, 그리고 공회의 원이었지만 그러나 마음이 아파서 그 일은 부당하기 때문에 동참하지 못했지만 공개적으로 돕지 못했던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나타나요. 거짓된 종교를 깨보세요. 거짓된 정치를 깨보세요. 거짓된 죽음마저 깨보세요. 이게 뭐라고요?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뭡니까?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확연히 드러나고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났을 때, 세월이 한참 흘렀을 때, 그때 바울이 깨닫죠. 더 많은 세월이 흘렀을 때 루터가 깨닫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깨달으면서 우리 주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하는 거죠.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을 주님의 승리를 인지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잠깐만요, 물 좀 마시고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물 마시다 까먹었는데 어디까지 얘기했죠? 승리예요. 어쨌든 예수님은 그렇게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는요,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 하나 하고요, 날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라는 걸 하나 보는 거하고, 또 하나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승리가 있다라는 거 보셔야 돼요. 이 세상에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것들이 있다 하면요, 이제 그 주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주님, 십자가는 나를 사랑함이 있잖아요. 나 예수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예수님. 그리고 또 십자가를 보면서 한 가지 더 기도하셔야 돼요. 십자가는 날 위해서 죽으신 사랑을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를 힘겹게 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깨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제가 한 구절을 더 봐야 되는데요. 시간도 그렇고 그렇긴 한데 보십시다. 딱 한 구절만 더 보십시다. 이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본문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고난 주간을 마치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실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이에요. 4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 구절 속에서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은 뭐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근데 이게 참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셨고요. 그 전에 채찍을 맞으셔서 온몸이 다 상하셨고요. 고통 위에 고통이 엄청 많았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대요. 놀라운 평안을 보이고 있지 않나요? 원래 이 기도는요, 원래 이 말은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는 말은 언제 사용하는 말이냐면, 여러분 저한테 많이 들으셨죠? 언제 사용하는 말이라고요? 어린아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외치는 소리예요. 어떻게 외치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 오늘 이 시간 자려고 해요. 이 잠을 잘 때도 꿈속에도 우리 예수님 얼굴 보기 원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어릴 때 기도하잖아요. 네, 그렇게 기도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는 말은 내일 아침 또 눈 뜰 때 기쁨으로 눈 뜨게 해주세요 라는 꼬마의 기도가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아이들이. 그런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했던 이 말이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이 평안스러움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어요? 죽어가고 있는데 온몸이 찢기시고 있는데 이렇게 평안할 수 있나요? 빌립보서에서 이와 유사한 게 나와요.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렇게 표현해요. 이 둘 사이에 끼었다라는 말은 죽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 끼어 있는데 그런데 나는 뭘 더 원해요? 아버지께 가는 걸 더 원해요. 주님 안에 가는 걸 더 원해요.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걸 더 원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것,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걸 더 많이 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도 어떤 의미입니까?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아버지께 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 논지는 어떤 논지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죽어서 아버지께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걸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거 이미지 언어로 바꿀 수 있어요. 선원들이 이제 모든 일들을 끝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예를 들면 어선의 그 어부들이 만선의 꿈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그 기쁜 마음으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모든 선원들을 향하여 자 집을 향하여 다시 추라 하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하여튼 추랑은 좀 이상한 말이네요. 집을 향하여 다시 출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마찬가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본향의 집에 가노라. 여러분 이게 어디서 올까요? 간단하게 하고 말씀을 해줄게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여 죽임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어디서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와요. 제가 이 말씀은요 이제 최근에 몇 번 말씀을 잘 안 드렸는데 최근에 잘 말씀 안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박국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산대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근데 이 믿음으로라는 말은 좀 더 다르게 번역할 수 있다 그랬죠. 히브리 원문을 가지고 번역하면 좀 다르게 번역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라는 말은 뭐냐면 의인은 에무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에무나라는 말 뜻이 뭡니까? 흔들리지 않고 굳게 붙잡는 것을 말해요.
흔들리는 삶들이 몰려오고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나는 굳게 붙잡고 있겠다는 겁니다. 나는 굳게 붙잡을 거예요. 누구를 붙잡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에모나, 이게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 흔들리지 않고 누구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주님, 나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나는 다 행했나이다. 저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다 드렸나이다. 내 몸을 찢어 저들을 먹였나이다. 나의 모든 뼈와 나의 모든 것을 꺾어서라도 저들을 지옥불에서 건져내었나이다. 그러니 주님의 모든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다 했사오니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라는 하나님을 향한 의탁이에요. 에모나.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고난주간을 마무리하는 이 새벽 마지막 마무리하는 이 시점, 우리 한 가지 배우십시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 어려워도 힘들어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말은 난 우리 주님의 유일한 사랑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 나를 버리시 아니하실 것이다. 그 감격 우리 속에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외치는 사람. 두 번째는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 이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마저도, 이 부활은요 이제 예수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 예수님은 죽으시는 것까지. 그러면요 누가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내 손을 벗어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한 가지 더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최선을 경주하고 상할 만큼 모든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안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맡기셔야 돼요. 자신은 여전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자신은 여전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맡기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지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마지막 부분에 제가 욕심을 조금 더 내서 뒷부분에 예수님이 세상의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제 마지막 교훈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더라도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동시에 붙드실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의 길 꾸준히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까지는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달려오다가 오늘 마지막 날 승리를 묵상했지 않습니까? 내일 아침 우리가 주일날 아침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교회에 모였을 때, 우리 예배당에 모였을 때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한번 외쳐보십시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반가워하고 절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 또 가득하는 것을 기대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 각자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도하며 나왔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 가운데, 그 괴기함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일생 살아가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 잊지 않고 살게 하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왔을 때라도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날마다 이끄심을 우리가 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까지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한 이후에 내일 아침 부활을 맞이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보는 우리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와 교통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일주일 내내 함께 기도하며 주께 영광 돌려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우리 기도 제목을 이제 우리가 같이 읽고 또 각자 기도하고 가실 건데요. 그 전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 수고라 하면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직장도 다니셔야 되고 하는 일들이 많으셨잖아요. 그렇죠? 분주하고 또 몸이 피곤했을 텐데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일주일 내내 이렇게 늘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한 여러분들을 모르겠어요. 목사인 제 관점에서는 여러분이 참 귀해요. 일주일 내내 그래도 피곤하면 다 내려놓고 피곤해도 괜찮다. 주님 전에 와서 늘 이렇게 기도에 동참하신 여러분을 그냥 막 축복해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많아요. 마치고 나서 저 뒤에서 저 손 들고 여러분 위해서 길게는 기도 못하지만 제가 짧게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게요.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 제목을 같이 읽고 각자 기도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 제목을 읽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여신 하나님 나라를 감사함으로 누리고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당예부터 모든 부서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